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현장이고 시간이지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지요. 같이 예배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옆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나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지를 보시고 우리 서로를 잠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 참 반갑습니다. 그 10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기념일이지요. 올해가 이제 24주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한미교회입니다.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4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설립을 기념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선출해 주셨던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2분, 그리고 또 협동 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말을 우리 영어에서는 church officer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hurch officer,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말이죠.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뜻깊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church officer를 이렇게 임직하고 하는 일, 어쩌면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곳일까?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24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된 이 교회. 근데 그때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교회가 있었겠죠.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또다시 교회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미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십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질문인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미 교회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 땅에는 또다시 교회가 필요한 걸까? 그 새로운 교회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앞둔 대략 한 6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6주 동안 이 교회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지만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교회란 어떤 곳인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여러분 대답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이 기독교는 가능할까요? 교회 없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 없이도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인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교회를 가보지 않았다, 뭐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정도 교회를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없이 기독교는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뭐 꼭 교회를 가야 크리스찬이 되냐? 뭐 성경이 있겠다, 내가 혼자 기도하겠다, 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 없이 기독교는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예레미야라고도 부르고,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지자 혹은 예수님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 그런 분 아닌가
라고들 말을 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Who do you think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은 12명의 사도가 직접 이렇게 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근데 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주 예수님께서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가 지금 말한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의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바탕과 교회의 근거와 교회의 뿌리와 교회의 토대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역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왜 좋은 지역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끔 등장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2700m쯤 돼요. 2700m면은 한라산보다 높죠. 예. 이 헐몬산은 그래서요, 만년설이 있어요. 항상 산 위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내를 이루고 혹은 강을 이루고, 그래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강줄기가 있는 바로 그 강 주변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가, 특별히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땅을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앞으로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헤롯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 헤롯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헤롯 필립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땅,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뭐예요? 가이사. 황제죠. 로마의 황제. 황제가 나한테 준 땅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한테 준 도시. 헤롯은 그래서 도시 곳곳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요. 로마 곳곳에다가, 도시 곳곳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기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그런 건물, 그런 조형물, 동상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가이사라에 들어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면 처음 온 사람도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다? 가이사, 로마 황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분위기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들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부분들이고요. 어디를 가도 황제 이름이 보이고 어디를 가도 황제를 높이는 이름과 건물과 구조물들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뭘 느끼시죠? 야, 이 도시 정말 화려하다. 야, 이 도시는 밤이 없구나. 야, 이 도시는 정말 나를 즐겁게 기쁘게 만드는 것들이 곳곳에 쌓여 있구나. 온 세상이 이 도시 같으면 좋겠구나. 아마도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도시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편안, 쾌락, 돈.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죠?
교회란 뭐죠?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인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풀러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 말은 call out,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죠?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런가?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과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위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목적을, 다른 이유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가치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온통 생각이 일,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뭐 가게, 운영,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는 대상일 수 있어요. 뭐 아이가 어리든 뭐 사춘기든 혹은 다 컸든 오로지 내 생각과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이 자녀들이 안전한지, 공부 잘하는지, 딴 생각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이 내 가장 큰 관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관심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11월 이제 우리 대통령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요. 예.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요, 전 누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은 누가 돼도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미 대통령 한번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닥 뭐 내 삶에 그분 때문에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 지금 또 대통령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닥 내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예?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고,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분의 관심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을지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읽어보면요, 옛날에는 뭐 이쪽에 계신 분과 저쪽에 계신 분의 주장과 생각이 많이 달랐대요. 근데 요즘은 여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대요. 근데 비슷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해주겠습니다. 세금도 깎아줄 거고
물가도 잡아줄 거고 여러분의 월급도 오르게 할 거고 TV에는 세금도 안 낼 거고 그 얘기는 똑같이 하신대요. 두 분들이.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은 좀 덜 내고 그러면서도 혜택은 좀 많이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 크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 살림살이에요.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형편일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죠? 연봉이 얼마냐? 잖아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의 기준이 뭐죠? 얼마짜리냐잖아요. 그 집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 공간이고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짜리 집이냐? 이 집을 되팔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남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돈이에요. 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한미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십니까? 주인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물어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한미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한미 장로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한 달, 한 2주 정도. 과연 우리 교회는, 아니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인가? 저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큰 선물도 하나 주셨잖아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내가 뭘 맡기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맡겠다 그러시잖아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뭔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알겠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교회의 기쁨을, 그런 열매와 영광을 가슴 벅차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가,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24년 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지난 24년 동안 한미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잘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고백 위에 다시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 다시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확인되고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지난 24년 전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과 흔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러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도 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중직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현장이고 시간이지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지요. 같이 예배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옆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떤 분들이 나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지를 보시고 우리 서로를 잠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 참 반갑습니다. 그 10월 첫 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기념일이지요. 올해가 이제 24주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4년 전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한미교회입니다.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4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설립을 기념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선출해 주셨던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2분,
그리고 또 협동 집사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말을 우리 영어에서는 church officer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hurch officer,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런 말이죠.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을 세우는 것은 정말 뜻깊고 또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설립을 기념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church officer를 이렇게 임직하고 하는 일, 어쩌면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교회는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곳일까?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24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된 이 교회. 근데 그때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교회가 있었겠죠.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왜 또다시 교회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미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십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질문인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이미 교회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 땅에는 또다시 교회가 필요한 걸까? 그 새로운 교회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앞둔 대략 한 6주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 6주 동안 이 교회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지만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교회란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운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여러분 대답을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이 기독교는 가능할까요? 교회 없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교회 없이도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인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교회를 가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정도 교회를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없이 기독교는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
뭐 꼭 교회를 가야 크리스찬이 되냐? 뭐 성경 읽겠다. 내가 혼자 기도하겠다. 뭐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내가 크리스찬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크리스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교회 없이 기독교는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예레미야라고도 부르고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선지자 혹은 예수님 당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그 사람 세례 요한 그런 분 아닌가라고들 말을 합디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Who do you think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은 12명의 사도가 직접 이렇게 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지요. 근데 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주 예수님께서 들어보시니까 기가 막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저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너가 지금 말한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워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란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의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이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바탕과 교회의 근거와 교회의 뿌리와 교회의 토대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고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지금 현장이 어디입니까? 지역 이름이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왜 좋은 지역이냐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끔 등장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해발 2700m쯤 돼요. 2700m면은 한라산보다 높죠. 이 헐몬산은 그래서요 만년설이 있어요. 항상 산 위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내를 이루고 혹은 강을 이루고 그래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헐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이어지는 강줄기가 있는 바로 그 강 주변에 이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가 특별히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땅을 그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앞으로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헤롯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 헤롯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헤롯 필립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땅, 이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뭐예요? 가이사. 황제죠. 로마의 황제. 황제가 나한테 준 땅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가 나한테 준 도시. 헤롯은 그래서 도시 곳곳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요. 로마 곳곳에다가 도시 곳곳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기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그런 건물, 그런 조형물, 동상 이런 것들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가이사라에 들어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면 처음 온 사람도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다? 가이사. 로마 황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분위기가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황제에게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대부분들이고요. 어디를 가도 황제 이름이 보이고 어디를 가도 황제를 높이는 이름과 건물과 구조물들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를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뭘 느끼시죠? 야, 이 도시 정말 화려하다. 야, 이 도시는 밤이 없구나. 야, 이 도시는 정말 나를 즐겁게 기쁘게 만드는 것들이 곳곳에 쌓여 있구나. 온 세상이 이 도시 같으면 좋겠구나. 아마도 그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도시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기쁨, 즐거움, 편안, 쾌락, 돈.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삶의 주인은 누구냐? 네 인생을 이끌어가는 네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구세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죠? 교회란 뭐죠?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주인인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풀러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 말은 call out.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죠?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런가?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과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위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목적을, 다른 이유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가치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뭐죠?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분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온통 생각이 일, 회사,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뭐 가게, 운영,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는 대상일 수 있어요. 뭐 아이가 어리든 뭐 사춘기든 혹은 다 컸든 오로지 내 생각과 관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요. 이 자녀들이 안전한지, 공부 잘하는지, 딴 생각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돈이 내 가장 큰 관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관심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죠? 11월 이제 우리 대통령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나요. 예. 근데 저에게 묻는다면요, 전 누가 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은 누가 돼도 별로 내 인생에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미 대통령 한 번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닥 뭐 내 삶에 그분 때문에 무슨 영향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 지금 또 대통령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돼도 그닥 내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예?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고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분의 관심은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어떤 사람 뽑을지 관심 있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뉴스나 이런 걸 읽어보면요, 옛날에는 뭐 이쪽에 계신 분과 저쪽에 계신 분의 주장과 생각이 많이 달랐대요. 근데 요즘은 여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대요. 근데 비슷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해주겠습니다. 세금도 깎아줄 거고 물가도 잡아줄 거고 여러분 월급도 오르게 할 거고 TV에는 세금도 안 낼 거고. 그 얘기는 똑같이 하신대요. 두 분들이. 왜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은 좀 덜 내고 그러면서도 혜택은 좀 많이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이 크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 살림살이에요. 나의 경제적인 능력과 형편일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뭐죠? 연봉이 얼마냐? 잖아요. 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의 기준이 뭐죠? 얼마짜리냐잖아요. 그 집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편리한 공간이고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얼마짜리 집이냐? 이 집을 되팔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남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은 돈이에요. 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한미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십니까? 주인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물어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한미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지금도 감사하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제 눈에는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한미장로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앞으로 한 달, 한 2주, 2주 정도. 과연 우리 교회는, 아니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인가? 저는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큰 선물도 하나 주셨잖아요.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내가 뭘 맡기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맡겠다 그러시잖아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뭔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알겠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날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교회의 기쁨을, 그런 열매와 영광을 가슴 벅차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가,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24년 전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하셨던 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지난 24년 동안 한미교회라고 하는 나무를 잘 길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고백 위에 다시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고백 위에 다시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를 주님의 교회,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확인되고 경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지난 24년 전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과 흔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그런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도 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